400. 떡파티다. 떡 담그네. 떡파티 빵빵지. 너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435장. 우리가 오늘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립니다.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순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22장 찬송을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땡스기빙 잘 보냈어요? 네. 사진 안 보셨었구나. 거기다 적어놨구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한다가 봤더니 사람도 아이고. 별로 없고 그래도 복잡했어요. 물건도 별로 없고 아침 애들 꼴도 새벽에 와가지고. 예, 경기가 참 안 좋긴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되신 말씀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이 202장 202장. 20. 우리가 잘못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널 사랑한단 말 찾아보다 주께서
예수의 이름이 귀하노라.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라 할까.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사도행전 27장 27절로 37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로 37절. 같이 읽습니다. 열나할째 된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입지에 가까워 주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그늘가여 거물로 밤 4셀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그릇대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릇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위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무에 뛰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것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했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떼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늘조가 본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헬레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죠.
이 누가의 표현이 참 적나라하잖아요. 배가 이리저리 막 휩쓸려 다니고 한밤중이 되고, 참 그런 풍랑이라는 바다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금강산에 가는 배를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동래호라는 배를 타고 한번 가봤는데요. 그 당시에 그 환자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그 동해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원산항으로 가는데 중간쯤 가다가 환자가 발생하니까 그 수만 톤 되는 큰 배를 돌려가지고 다시 동해항으로 와서 내려놓고 다시 이제 원산으로 가는 겁니다. 한밤중에 이게 그 중간쯤 가다가 배를 돌려서 큰 배를 돌려서 내려놓고 가니까 또 가는 시간에 원산항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야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전속력으로 가는데요. 그 큰 배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전속력으로 달리니까 무서워요 정말. 그런데 옛날에 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로 만든 배고 돛을 달고 노를 저어가는 그런 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2000년 전의 배잖아요. 자, 바다 한가운데서도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바울은 평안하고 담대해요. 그 배짱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그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평소에 참 신앙 좋아 보이는 사람 열심히 있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과 고난이 닥치면은 희한하게 변질되는 사람이 많아요. 수없이 무너지는 사람을 봅니다. 자, 말로는 평소에 남을 잘 위로하고 권면도 하고 이런 사람이 정작 자신에게 그 일이 닥치면은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경우를 봅니다. 자, 오늘 33절 한번 볼까요? 날이 서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이다. 자그마치 14일 동안을 먹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자, 이 얘기를 바울이 처음 한 게 아니잖아요. 2주일 전에 이 말을 했어요. 22절 한번 볼까요? 자, 22절 크게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손상이 입을 것이다. 깨질 것이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다치거나 죽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 그게 풍랑이 일고 밤은 막 깊어가고 이리저리 휩쓸리고 그러면 그 배멀미 해본 적 있습니까? 네. 아, 배멀미 해본 적 있어요? 아기 때 우리가 배 타고 저기 피난 갔어요. 서해로 해갖고 저 부산. 이북에서 내려오셨구나. 그렇죠. 그러지 마세요. 어릴 때 배를 처음 타니까 배멀미 하죠. 배멀미. 저는 배멀미는 해본 적이 없고 차멀미는 어릴 때 해봤어요. 여러분 그 아이놀이라는 그 조그만 소형 버스 압니까? 아이놀이. 옛날에는 요즘 말로 말하면 승합차 같은 그런 공고 같은 그런 차인데 한 20명 정도 못 타는 한 10명 타는 그런 승합차예요. 그 아이놀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외갓집에 가려면 이제 그 버스를 타고 가거든요. 근데 시골길이 포장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촌놈이 처음 차를 타니까 이 차멀미가 이게 힘들어. 그런데 차멀미하고 배멀미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 22절에 이미
막 사람들이 지치고 막 고통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춥고 뭐 지금 뭐 상황이 엉망이에요. 그런데 그럴수록 안심하고 뭘 좀 먹어야 되지 않느냐. 먹어야 힘을 내지. 그랬는데 아무도 바울의 말을 안 들었어요. 자, 그런데 21일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깨질 것이다. 배만 손상을 입을 것이다 했는데 안 믿었어요. 자, 왜 그때는 안 믿었는데 2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막 지치고 사람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뱃사람들입니다. 뱃사람들이 그 적용되는데 바울은 오죽했겠어요? 그런데도요, 놀랍게도 바울은 정말 자기가 너무 힘들고 지금 죽을 지경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음성, 그죠? 자, 안심하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3일째 된 날 풍랑을 만나니까 뭐라 그래요?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려버렸어. 지금 배에 있는 기구들이란 건 뭡니까? 항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고, 그런 거잖아요? 식량이고, 뭐, 기름이고, 이런 것들. 다 던져버렸어요. 자가마치 2주 동안 흔들리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탈진한 상태입니다. 먹지도 못했어요. 그죠? 이전보다 바울이 22절에 2주 전에 했던 그때 상황보다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라. 그죠? 그때보다 상황이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그런데 오늘 뭡니까? 33절에 날이 새니까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그러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면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하리다. 이제 좀 먹어야 된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어째서 2주 전에는 콧등도 안 끼던 사람들이 지금 최악의 상황이 됐는데 바울의 말을 어째서 믿었을까요? 왜 그랬을까? 네? 배고프니까. 음식이 없어서 못 먹은 게 아니잖아요. 예? 음식은 잔뜩 있어. 또 배에 이제 항구가 가까우니까, 육지에 가까워서 어떻게 해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있던 음식도 다 버렸어. 밀도 다 바다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배가 떠야, 그죠? 그래야 육지 가까이 들어가니까. 다 버렸어요. 음식은 아닌 것 같다고. 어째서 이들이 바울의 말을 믿게 됐을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바울의 담대함? 평안함? 그렇죠. 담대함입니다. 평안함, 담대함. 뱃사람인 자기들도 전문가들인데 일기를 보고 항로를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지금 탈진했고 불안하고 죽겠는데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고 평안한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2주 동안 지켜보니까 진짜 저 사람은 우리와 달라. 저 사람이 있는 신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같아. 네?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사람 같아.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1절 볼까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전에는 뭡니까? 바울의 말에는 관심이 없었어. 바울은 재수고, 아주 초라하고 보기에도 볼품이 없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 백부장이 선장의 말을 더 믿지, 바울의 말은 콧등도 안 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서 고생했던 백부장과 선장과 선원들이 지금은 뭡니까? 바울의 말을 신용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듣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불과 2주 전에는 선장의 말이 바울의 말보다 더 거리가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말이 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로마의 고급 장교인 백부장도 바울의 말을 따르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자, 바울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고 있어요? 35절에 보니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이게 빵이겠죠. 우리가 보는 그런 떡이 아니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마른 빵 같은 거, 크게 길다란 거 그런 거겠죠. 자, 이들이 지금 정신을 차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죠? 이전보다 더 상황이 안 좋고 지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심하고 떡을 먹는 것은, 떡을 떼어 먹는 것은 뭐예요? 바울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2주는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전에는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바울의 신을 믿게 되고 바울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의 그 담대함, 확신에 찬 그 소망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그죠? 그 소망과 그 힘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망망대해에서 밤중에 휘둘리고 퍼지고 깨지고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모두들 절망하고 울부짖는데 바울은 평안한 거라. 지금 이 팬데믹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참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나 경기가 안 좋아.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참 깜깜하잖아요. 이번 주일날 우리가 음악회를 하는데 교단 차원에서 사실은 이게 라이브 콘서트를 해야 되는데 관중도 없고 줌을 가지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뭘 한다?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지, 얼마나 준비가 될지 참 깝깝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신앙이 살아있으면은 내 안에 이전의 나가 아니라 새로운 나,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사는 나가 있으면은, 그죠? 소망이 있는 거예요. 평안한 겁니다. 자, 사람들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장이나 선원들이나 백부장이나 로마의 군인들이나 뭐예요 다?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우리와 다르구나.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비굴하고 얼마나 정말로 그 얄팍한 사람들인가. 자신을 돌아보고 바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축사하고 떡을 떼어주니까 그 음식을 받아먹고 그들이 모두가 무릎을 꿇고 바울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안수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제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바울입니다. 정말 볼품없고 그죠? 힘없는 바울이라. 그런데 지금 엄청난 위기를 만났을 때에 선장과 백부장과 군인들과 그 선원들이, 그 사나운 사람들이 모두가 바울에게 무릎 꿇고 기도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멋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 예수 믿는 성도의 특권이고 세상과 다른 그런 가치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뭘까요? 물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죠?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세례 요한의 말이나 우리 예수님의 말이나 다 똑같잖아요. 일단 회개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이전의 삶에서 방향을 바꾸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세상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죠? 회개란 말은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란 뭐냐?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말하듯이 결혼과 같은 겁니다. 결혼. 뭐예요? 수많은 많은 멋있는 사람들, 돈 많은 남자, 명예와 건세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포기하고 강진구를 선택해서 결혼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 결혼과 같은 겁니다. 옛날 복음성가 많이 불렀던 거 있어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예수님만 따라가겠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하고 많은 여자들, 수많은 여자를 포기하고 한 여자를 선택하는 거, 이게 결혼이고, 세상을 포기하고 주님을 붙잡는 거,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뭐예요? 너희가 돈과 재물관계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죠? 세상도 좋고 여신도 좋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요, 보통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물어보면 뭐예요?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요. 예. 교회 가서 기도하면은 소망이 생겨요. 또 유익이 생겨요. 그런데 그거 하고 여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물론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평안이, 왜?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죠?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고 예수 믿는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회개라는 건 뭡니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나오는 얘기 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예요. 그죠? 마르다와 마리아.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는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 분명히 예수님의 해답이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해라 이거죠. 많은 일 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르다가 되지 말고 마리아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없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세상 것은 다 미뤄야 돼요.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거죠.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없다.
식사 준비를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너처럼 복잡하게 그렇게 분주하게 살지 말고 마리아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어. 그러나 해답은 뭐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다. 믿음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면 분명히 세상 것은 좀 손해를 봐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 따르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하는 거 보니까 뭐 죽은 자도 살리지요. 오병이어 가지고 3,000명, 5,000명도 막 배불리 먹게 만들지. 병자가 일어나지. 안전뱅이가 막 일어나고 기모리가 듣고 희한한 기적들이 있거든요. 야, 예수 믿으면 분명히 성공하고 출세할 것 같아.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 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물이 들 곳이 없다.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인데 인자는 이런 사람인데 너희가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가 있어야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신앙인들이 참 세상과 타협을 하고 타락하고 변질돼 가지고요. 예수도 믿고 세상 권력과 명예와 그런 재물도 다 가지고 싶어.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옛날에는요,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선비들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하늘 한번 쳐다보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다. 선비는 선비 타봤습니다. 선비는 세상 명예와 건세와 이 부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 사람들이 재물도 가지고 건세를 잡았으니까 재물도 막 뺏고 사기치고 그 힘을 가지고 남의 것을 뺏고 그것도 명예까지 누리려고 그래.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막 대통령도 되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대대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아들도 국회의원 만들고 우리 아들도 재벌 만들고 우리 아들도 대통령 만들고 지금 그 정부가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는 지멋대로 하는 그 움직임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뭐래 배고팠다 하잖아요. 옛날에는요 예술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그 하나로 만족했습니다. 그렇죠? 자, 공무원이 돼서 장관이 됐어요. 그러면은 장관답게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목사가 됐어. 그럼 목사답게 살아야지. 목사도 재벌처럼 떵떵거리고 싶은 거라 이게. 지왕국을 만들려고. 그래서요. 이런 잘못된 것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 이 사도행전을 얘기하면서 제가 누가복음 얘기하는 건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고 누가복음의 저자도 누가라.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성경 66권 중에서 이방인이 쓴 책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밖에 없어요. 이방인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선택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 내가 좀 세상에 좀 놀고 세상 향락도 좀 즐기고 돈도 좀 벌고 선거가 출세한 다음에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젊어서는 세상 좀 재미 좀 보고 나이 들어서 이제 숨이 갈딱갈딱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즉시로 나를 따라와라.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 보통 뭡니까? 사람들이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다이어트, 내일부터 공부하자, 내일부터 기도하자, 내일부터 성경 읽자. 그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 언제는 뭡니까? 지금 당장 right now 결단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닙니까? 네. 세상이 우리를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일하는 소에게 무게를 씌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의 하나님과 미국의 하나님 다릅니다. 한국의 현실과 미국의 현실이 다릅니다. 그런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있고 주의 길을 가기로 작정했으면 뭡니까? 그 길 가는 겁니다. 그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뭡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죽기로 작정하고 주의 길을 가고자 하는데 누가 나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요, 바울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네. 본인 말로는 나는 죄인 중에 개수고 칠삭동이고 악한 자 중에 더 악독한 놈이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그의 위대함이 뭡니까? 그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이런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담대한 거예요. 보세요. 개수의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내가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성공 출세하러 가는 길도 아닌데 뭐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러 지금 가이사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 어쩌면 이렇게 풍랑이 일고 이리저리 휩쓸리고 구토하고 기진하고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바울이 왜 그 길을 갑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이미 가셨기 때문에. 매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벗김을 당하고 십자가 길을 가셨기 때문에 바울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정말 겁나지만은 주님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길을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언제나 뭐였습니까? 이신칭 오직 믿음으로. 그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과 믿음이 하나다. 별개가 아니다. 그죠? 오직 믿음으로. 그죠? 그래서 그에게 전하는 복음은 언제 나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어요.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와이프보다 무서운 게 애들이고, 애들보다 더 무서운 게 교인들이고, 교인들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이다. 우리 예수님이다. 정말로 제가 겁나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이 겁나고, 그죠? 와이프가 겁나고, 그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남들 보면 참 미친놈이고 덩신같이 바보같이 왜 인생 그래 사냐 하지만요,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셨고 바울도 또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담대합니다. 정말로 제수의 신분으로 10나흘이나 먹지 못해서 지쳐 있는데도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내가 위로받아야 할 처지에서 오히려 남을 위로하고 내가 도움받아야 할 그 처지에서 오히려 남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앞으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담대한 거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메리칸 시티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천국의 시티즌이잖아요. 그죠? 이 독수리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이 험한 세상에서도,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등신같이 삽니다. 이 나이가 먹도록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와이프한테 잔소리 받으면 잔소리 구사리 먹어가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 유태인 박사 얘기 잘 아시죠? 정말 모슴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지질이 가난한 집안에서 중학교도 못 가가지고 18살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구둣닦기 하면서 야간고등학교를 다니고 그 속에서도 유학이란 말을, 유학이 뭐냐게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유학이란 말도 몰랐는데 유학에 대해서 꿈을 꾸고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편지를 써야 되겠구나. 누구한테 편지를 써야 될까? 그 나라의 최고 높은 사람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가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그래서 국왕이 초청받아가지고 유학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래요. 정말로 빈혈이 있어가지고 넘어질 때도 그때 이 기장을 보면은 자기가 꼬박꼬박 일었었대요. 그 가난하고 정말 못 먹어서 내복이라는 걸 26살에 처음 입어봤답니다. 한국의 추위가 얼마나 추워요 옛날에. 남의 집에 가정교사를 갔는데 그 내복은 내가 빨아줄 테니까 내놔라 했더니 내복이 없는데요. 그 주인집 아줌마가 처음으로 내복을 2번이나 사줘요. 26살에 내복을 처음 입어봤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일기를 나중에 보니까 전부 감사하다는 얘기밖에 없더라. 본인의 얘기예요. 자기의 일기장을 살펴보니까. 그래서요, 정말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정말 팬데믹의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서도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바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역사는 기도하는 자의 것입니다. 주여,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이 재앙을 우리가 헤쳐나가겠습니다. 내 뒤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다음 세대는 나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바울 같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정말로 믿음의 일조들이 어마어마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싸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대를 맡겨 주시옵소서. 적어도 이 아틀란타 지역에 있는 이런 사람들, 이 교회들을 맡겨 주시고, 정말 1.5세대, 2세대, 3세들이 방황하는데 저 아이들을 내가 책임지고 지도하겠습니다. 붙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넘어져 가지만은 하나하나 이제 무너져 가잖아요. 어차피 이빨도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그러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그 일을 해나갈 걸 믿고 저는 기도해요. 기도는 바로 뭡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물입니다. 그죠?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구두바퀴가 유학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국왕을 움직여가지고 그 꿈을 이루시잖아요. 그분 덕분에 한국이 엄청난 유익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저 아이를 어떻게 쓰시겠구나, 저 사람 어떻게 붙잡고 일하시겠구나, 이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390장 예수가 그날이시니 390장 찬송합시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루 종일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폭풍이 몰아치는 폭우의 모습, 풍랑이는 한밤중에 그 파도 소리를 듣게 하옵시고, 그 환난과 핍박과 풍랑 속에서도 내가 로마로 가야 하겠다, 내가 반드시 가이사를 만나야겠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그 풍랑을 헤쳐나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옵소서. 2주 동안이나 먹지 못해서 지쳐있는 저들에게 확신의 찬 목소리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중에 한 사람도 다치거나 해악을 얻지 않을 것이고 오직 배만 부서질 것이란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배가 부서지고 276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육지에 상륙한 이 장면을 보게 하옵시고, 제수의 신분이지만은 로마의 그 백부장도 군인들도 정말 험악한 선장과 선원들도 다 바울에게 무릎 꿇고 그의 말을 따랐던 그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 가시고, 하나님이 만사를 한순간에도 확실하게 바꾸시는 역동적인 하나님인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휘둘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책임지겠나이다, 내가 아버지와 당신 맡겨준 그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기도하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아버지여 준비하고 기도하고 주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드리